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기뻐 맞아주시며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 이번 주에는 꽃을 내고 아름다운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차갑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꽃이 맺히지 못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얼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풀려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복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선교에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귀하게 섬기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분들에게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고, 원로 목사님의 귀한 사역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종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증으로 여러 순서로 주님께 영광 올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간증을 기뻐 받아 주셔서 간증 드리는 가정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간증을 듣는 우리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종료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절을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이동현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가정이고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시우와 시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증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25교구 82구역 이동현, 박정희 집사 가정입니다. 강동구에 이사와서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각 동에 주민들의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올라갔는데 그 윗집에 계시던
집사님께서 명성교회에 주보를 주시면서 이 명성교회에 나가보면은 집사님께서 사인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모두 다 같이 명성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한쪽 심실이 작게 태어나서 심장에 무리가 오면 심정지가 오게 되는 그런 병을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다가 한 3개월쯤에 처음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집에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를 보던 중에 갑자기 울다가 이제 심정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119 타고 병원으로 이제 가기까지 30분, 또 가서도 한 4시간가량을 그 아이가 이제 그 의식이 없는 채로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시연이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가 기적같이 살아났고 4시간가량이나 그렇게 숨을 못 쉬고 있었다 그러면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너무 걱정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저렇게 멀쩡한 아이로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연이는 태어나서 이제 6개월 되던 때에 2번째 심장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심장도 문제지만 기관지가 이제 더 어려워지는 바람에 기관지 수술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수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날 하루를 잘 넘겨야 아이가 다시 재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교구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 말씀하셔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원로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또 다음날 응급으로 재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도 하고 아이랑 기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이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친구들은 수술하고 다 집에 갔는데 우리만 집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는 너무 나와 내 아이만 바라보고 어려운 아이들이랑 엄마들은 왜 생각을 못했을까? 또 그분들한테 왜 하나님 사랑을 전할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마음에 회개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성경을 이제 10권 사가지고 간식이랑 같이 담아서 이 방 저 방 돌면서 쇼핑백을 나눠줬습니다. 엄마들한테.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하기를 하나님 한번 믿어봐. 놀라운 일이 생겨. 그러면서 주고 이렇게 돌아서는 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쇼핑백 7개를 다 돌리던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죠, 바로. 구역장님께서는 그 제 감사를 교회 안에서 찾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중창단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교만이지 싶어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딸아이 손을 잡고 이제 중창단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믿음의 단장님과 중창단 집사님들이 저한테 정말 너무 많은 본이 되어 주셨고 홀로 외로운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느덧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터지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깨닫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네,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눈시울이 좀 뜨거워져서 저만 그러나 싶었더니 많은 분들이 이미 눈물을 닦고 계시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간증 통해서 감동을 주셨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 같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여 다윗의 성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예루살렘, 내가 정복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족으로부터 빼앗은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예루살렘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미운정과 고운정이 다 같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와 뉴욕, 파리 이런 많은 도시들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은 좀 굉장히 다른 느낌의 도시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도시이고 지금도 뭐 우리만 별로 예루살렘을 신경 안 쓰지 온 세계가 예루살렘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요, 이제 비행기 공항이 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텔아비브는 더 가깝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바로 텔아비브고 사실 내려도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한참을 가야 돼요. 내리고 나면은 뭐 굉장한 이 어떤 보안 검사들이 있습니다. 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보안 검사가 상당히 귀찮고 귀찮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일 때도 있고 어렵게 할 때도 있고 괴롭게 할 때도 있어서 아마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미운 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놈의 나라 뭘 그렇게 심하게 하나. 또 반면에 딱 내려서 예루살렘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 도시의 매력과 또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영적인 유산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여기 내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렇게 다시 또 와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감정을 주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또한 우리에게도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시가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도시이지만 다윗과 예루살렘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하나됨과 같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빼앗았을 때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발굴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다윗성의 유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다윗성이 확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되었고 그 위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시온성, 바로 시온산은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곳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이제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냐 하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종려주일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종려주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종려나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종려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종려나무조차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이며 왕이 입성하는 곳이며 우리가 왕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나오는 이 대여섯 절의 말씀이 전부예요. 다른 곳에도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좀 의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장황하게 멋지게 이야기를 펼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아주 짧게만 성경 안에 적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단 5분을 얘기해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5시간을 얘기해도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이 짧게 적혀져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비록 대여섯 절밖에 되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또한 영적으로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침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사놓고 읽지 않았던 예루살렘 전기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너무 예루살렘 전기 너무 좋다. 이거 꼭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두꺼우니까 이게 펼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뒤에 꼽아놨는데 자 예루살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언제부터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약 한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이 애굽의 문서에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여러 민족들이 도시 국가를 형성하면서 예루살렘에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실상 예루살렘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도시의 가치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도시의 크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가끔 지방에 있는 도시나 이런 곳에 가면은 여기는 도시를 참 세울 만한 곳이다. 사람들이 다니다가 여기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 정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데 예루살렘은 전혀 그러한 어떤 도시적인 구조가 있어서 생긴 도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직 영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시도 넓지가 않아요. 수많은 큰 도시들, 이미 가나안 땅 안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도 중요한 큰 도시였고,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도시이고 아주 공고한 성으로 큰 도시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평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45,000평. 45,000평이면 물론 여러분들은 30평에 사시니까 45,000평에서 감이 안 오시겠죠. 45,000평이면 도시로서는 절대로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이게 도시가 여러 가지 시설도 있어야 되고 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예루살렘은 도시로서도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촌스러운 도시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힘이 있으시기를 원하는데 적에게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왜
얻기가 이렇게 힘들었는가? 이스라엘이 모세 때,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부수족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은 이유는 여기가 철옹성같이 단단한 성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 광야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제가 좀 잠시 머물 때 한 3주 동안 거기 제가 살았거든요. 히브리 대학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가장 끝쪽에 가면 거기에 일종의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야외 극장이 있는데 그 야외 극장에 딱 서면은 유대 광야가 쫙 보입니다. 멋집니다. 못 보여드리는 게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저는 거기서 정말 그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듯이 한번 캠퍼스를 돌고 그 유대 광야 바라보는 곳에 서서 얼마나 많이 감동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대 광야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같은 선상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밑에 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해발 800m, 900m 되는 아주 높은 산이고 올라오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혼샘이라고 하는 이 샘이 예루살렘을 넉넉하게 먹여줍니다. 그래서 기혼샘이 요새예요. 제가 신비하게 느꼈던 것은 이 샘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중요한 시설들이 있겠죠. 근데 이 샘은 어떻게 보면 군사 요충지처럼 완벽하게 요새로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샘만 지키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뭡니까? 바로 이 샘으로 다윗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샘에 있는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결국은 여부수족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오늘 여러분 거의 역사 이야기죠. 이거 오늘 설교를 듣나 지금 수업을 듣나 생각하실 텐데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을 좀 다양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어도 예루살렘 점령할 때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1년 반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얻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여부스족을 물리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정말 바라고 구하고 여러분이 꼭 쟁취해야 하는 그런 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고 대단한 인력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부수족은 예루살렘을 정말로 대단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기온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부수족이 얼마나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지 다윗이 올라올 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부수족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보십시오. 지금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과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굳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경험에는 이런 일들이 쭉 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여부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무도 범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우스운 거예요. 너는 절대로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하면서 이 6절 말씀에 장애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도로 공고한 성이면 장애인들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다윗이 들어올 때 장애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수족은 지금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성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토록 너희들 이 성을 넘겨주지 않으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세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여부수족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내 성은 단단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막강하고 그리고 적들은 우스워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성이 무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 파수꾼의 경사가 헛되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기온 샘이 단단하게 요새로 둘러싸여 있고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이 올라올 수 없는 높은 곳에 있고 그들이 대단한 성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성의 단단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부자라는 것, 우리 집이 평안하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저와 비슷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가끔 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집은 왜 다들 코로나 걸리는데 우리 집은 왜 안 걸릴까? 이런 말 하면 걸리는 거 아시죠? 나 올해는 감기가 안 걸리네? 이런 감기 바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돌려서 말하죠. 우린 돌려서 말하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입방정 안 떠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올해 다른 사람들 참 코로나 걸리는데 우리 가족은 안 걸려서 감사하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네 그러잖아요. 아, 올해는 왜 감기, 나 감기 한 번 이러지 않고 그러려다가 감기가 안 걸려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왜 본능적으로 이러냐면요, 뭐 하나님, 솔직히 뭐 하나님께서 그것만 기다리셨다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리고 코로나 딱 주시,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공고하고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방심하거나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고 기업이 더 든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어거스틴이 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그 어떤 누구도 건설할 수 없었던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이 나라가 야만족인, 바바리안인 고트족에 의해서 단 사흘 만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가, 이 대단한 나라가 저 야만인들에게 지금 점령을 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어거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을 향한 비난들,
우리가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난들에 방어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신의 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로마라고 할지라도 단 사흘 만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성입니다. 사람이 세운 성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특별히 교만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을 때 그 모든 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들, 여러분들의 귀한 모든 쌓아 올렸던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얻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잘해서도 맞지만 이렇게 여부스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 요즘에 스포츠 선수들은 뭐 한 번 게임에 승리하는 것으로 수억을 벌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테니스 선수나 골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돈을 받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 선수들이 어떤 사람과 얘기하냐면 심리학자들, 스포츠 심리학자들과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서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내 이번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수석 목사님이랑 저랑 또 우리 김윤호 목사님이랑 또 다른 목사님이랑 4명이서 탁구 복식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하자. 우리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잠깐 하자.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탁구를 쳤는데, 저랑 우리는 선한 팀, 저쪽은 악한 팀이잖아요. 네. 항상 선악은 그렇게 네트를 가운데 두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탁구를 치는데 저 악한 팀에서 자꾸 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트 아세요? 이렇게 네트에 맞고 똘롱 떨어지는 거예요. 네트는요, 탁구의 신도 못 쳐요. 네트는 그거는 감당이 안. 엣지 아세요? 엣지? 끝에 딱 맞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탁구의 신이 와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게임에 저희가 막 이기고 있었거든요. 선한 팀이 막 승승장구하고 10대 6으로 이겼었는데 네트가 3개 들어오고 엣지가 2개 들어오니까 이게 역전해서 졌어요. 그 다음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안에서 먼저 무너지면 상대방,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려면 엣지가 되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잘 쳐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스포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먼저 무너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교만해지고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 이 단단한 성의 문제는 벌써 안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이 겸손해지고, 안이 단단해지고, 안이 풍성해지고,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안이 단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밖으로 하는 일들도 많지만 우리 안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귀한 섬김을 통해서 역동성을 갖고 있어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밖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이 평안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이 성을 얻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의 전략에 있었습니다. 이 성의 가장 중요한 약점, 아까 말씀드렸죠? 기혼셈. 바로 이 기혼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오신다면,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이스라엘에서
돈 먹은 거 없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꼭 한번 가보시는 곳이 좋습니다. 뭐 어디 좋은 곳,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여행 가시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한 달에 5만 원씩 기회 있을 때마다 뭐 10만 원도 좋고 한번 모으셔서 한번 성지 순례는 꼭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꼭 기온샘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성 지금 발굴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가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루살렘이 아니더라고요. 이 다윗성은, 다윗의 궁정은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바깥의 절벽 쪽에 위치한 것이 다윗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로의 히람 왕이 목수와 석공들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지어진 것이 바로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에 보면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게이트, 라이언 게이트, 뷰티 게이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름은 별로 좋지 않아요. 똥문이 있어요. 똥문. 그래서 똥문을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똥문인지 아세요? 성의 모든 그 경사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뭐 옛날 사람들 여러분 우리처럼 지금처럼 깨끗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길바닥에 오물 다 있고 그랬거든요. 그럼 비가 확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부터 물이 쭉 내려와서 이 똥문으로 모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오물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 다윗성이 쫙 펼쳐집니다. 다윗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직각, 거의 뭐 45도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험난한 곳에 다윗성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다윗이 밧세바를 본 게 너무 느껴져요. 딱 서자마자 밧세바 보였겠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궁정에 딱 서면은 밑에 집들이 쫙 있어요. 집들이 쭉 있고 그 위에서 이거는 뭐 보라고 목욕한 거예요. 누구 잘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의 터널은 히스기야 시대 때 기온샘과 예루살렘을 잇기 위해서 아주 지하에 단단한 바위를 파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를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여기를 들어가면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완전히 사람 하나 지나가는 길을 한참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끝에 가서 내려가면 기온샘이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한 요새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거기를 막아놓고 사람들이 그 물을 길러 오는 것을 절대로 적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막아놓은 것이 여부스 쪽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고 다윗이 그것을 발전을 시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심장이에요. 그런데 여부수족들은 이 심장을 보호하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돼라는 생각, 여기는 너무나 잘 요새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고 다윗은 그 심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우리가 성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자, 여러분의 성들 한번 내가 가져야 할 예루살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힘이 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죠. 돈이 있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사람들 안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샘물길로 들어와서 성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용사들과 함께 샘물길로 올라가서 결국은 다윗성, 나중에 다윗성이 되는 예루살렘을 얻게 됩니다. 제가 말씀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예루살렘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루살렘이 너무나 중요한 도시이고 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참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성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이유를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요, 예루살렘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여부스라고 하는 그런 민족에게 속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차지된 곳인데 오직 이 땅 예루살렘만이 지금 비어 있는 곳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북쪽 지파들이나 남쪽 지파들 어느 지파에게도 속하지 않은 이 예루살렘을 성으로 세워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출발하리라. 이것이 참 중요한 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더 중요한 마음은 새로운 지역, 남이나 북쪽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러한 도시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예배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실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사무엘이 있었던 실로는 블레셋에 의해서 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 언약궤는 지금 너무나 어이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상태이고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이 있잖아요. 시온산.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온산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성을 바로 이 시온 때문에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윗은 가자마자 무엇을 하죠? 6장에 지금 5장 하고 우리 뒷부분은 이제 블레셋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사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곳에 모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그런 마음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좋은 일에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기업이 잘 돼서 좋은 프로젝트를 얻고 좋은 계약을 하고 시집 장가 보내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십시오. 시온산에 오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그곳이 예배와 관계가 있어야 예루살렘이 됩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귀한 것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라는 기업, 여러분이 바라는 가정, 여러분이 바라는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아주 소중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이 되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윗처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간증 드리신 가정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가정에 두 자녀를 시우와 시연이를 주셨는데 우리 시우 제가 보니까 키가 엄청 크고 잘 컸습니다. 우리 시연이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수술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제가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가까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많이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고 섬기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우리 계속 광고했듯이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저희가 내일 성찬 키트를 나눠드리면서 여러분께 안내하는 엽서도 나눠드릴 텐데 밖에서 여러분이 받고 들어오시는 키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성찬기를 나눠드리면 계속 손으로 옮겨야 되고 그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좀 성찬 키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받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렇게 거리도 잘 유지해 주시고 너무 복잡하지 않게 저희가 많은 분들을 세워서 나눠드릴 테니까 잘 받아서 들어오셔서 들어오자마자 계속 부시럭부시럭 만지지 마시고 가만히 잘 앞에 두시고 그리고 저희가 성찬식 할 때 순서를 따라서 잘 이용해 주시면 그러면 굉장히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고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그러한 성찬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예루살렘, 예배하는 예루살렘,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루살렘을 굳건히 지키며 보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도 부활주일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영적인 부흥이 있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 마음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통해 성공을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성공받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날마다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이 토요일 새벽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가정인데 우리 아이들은 함께 오지 못하는 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강대성이 우리 아이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서 거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빛이, 밝은 빛이 이 나라에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교육과 문화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날마다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경외하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서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꿈꾸고 바라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얻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먼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이 주신 겸손함과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간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증하신 가정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연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부모님들의 귀한 믿음을 자녀들이 함께 이어가며 복된 가정으로 쓰임받는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교구로 또한 찬양대로 부서로 함께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마다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 주신 이 귀한 교회에서 성장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년 반 만에 드린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